은혜 받아야 삽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47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강에서 헤엄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에서 생명을 얻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모습을 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열려버려요. 그 환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또 이 환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더니 이 성문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측량을 했더니 일천치계에서 측량했더니 발목까지 차렸고, 또 이끌려와서 또 측량을 했더니 이 무릎까지 왔고, 또 이끌려서 일천적을 측량했더니 허리까지 왔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태어날 때부터 둥지에서, 공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새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지지배배 찢지자 막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 참새는 그렇게 자기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 참새가 언제 알까요? 물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숨이 막히거든. 이런 반대로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막 헤엄치고 막 이리저리 먹을 것도 구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언제 알까요? 물 밖에 나오면 헉헉 할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괴롭고 잘 안 되죠.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또 자긍을 느낄 수 있느냐? 일이 없을 때 보면 일할 때가 정말 보람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느낄까요? 아파볼 때. 여러분, 옆 사람의 소중함을 언제 느낄까요? 안 계실 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은퇴하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설교도 싫고 목회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이제 지쳤다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40몇 년 했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손 목사님, 내가 좀 부탁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부탁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문단구에는 70여 개의 단체가 있죠. 그래. 그렇다고 7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70여 개의 단체가 아무나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의 지명도가 좀 낮는 거예요. 그런데 손 목사님 꼭 좀 부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도 또 이 선정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2년, 3년, 4년, 근데 5년쯤 됐는데 이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좋은 강사 좀 한번 섭외해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그분에 연락을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좋아하시는지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내가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봉사 일들 힘들 수 있습니다. 벅찰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쉬게 될 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렸을 때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예배당에 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직장에서건 사업에서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과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일천적을 쟀더니 발목까지 왔다라 그랬어요. 그럼 발목이라는 게 뭘까요? 발은 자기 마음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막 다니거든요. 막 다닙니다. 근데 이 막 다니다가 우리가 시대말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 발목 잡혔어,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발목 잡혔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발목을 잡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 근데 무언가 내가 하나님에게 발목을 딱 잡혔거든요.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왔건 집사님 통해서 교회 왔건 뭔가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발목을 꽉 잡혔어요. 탤런트 가운데 공형진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개신교로 전향을 했어요. 개종을.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공황 증세를 앓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막 왔다는 거예요. 저는 공황장애 잘 모르는데 막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숨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믿는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공황장애 좀 없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싹 공황장애 증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됐다는 계기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명을 내가 찾아봤더니 군산 사람인 박명수라고 하는 코미디언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죠, 그분이. 그리고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군산 사람이라 저도 관심 복귀 했는데, 이분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혜련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입니다.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 박명수 이 코미디언에게 늘 예수 믿자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래도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깨우뚱하면서 어떤 날 이 박명수 코미디언이 조혜련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들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데 조카를 살려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냐고. 조혜련 집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박명수 집사님의 조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박명수 집사가 발목이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분 어떨까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고, 남편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고, 또 절친한 친구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발목이 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목은 축복의 발목이고 행복의 발목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것은 참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 축복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로 간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발목을 잡아준 친구, 여러분 발목을 잡아준 아내, 발목을 잡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잡히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또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나 우리의 그 강물을 건너보려고 했을 때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 물이 무릎까지 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목까지 딱 잡았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목을 어떻게 철랑철랑하면 막 다녀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느끼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압니다. 근데 발목 팔랑팔랑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무릎까지 왔을 때는 발목에 있을 때에 걷는 것과 무릎이 찼을 때에 걷는 것은 힘이 좀 벅찹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릎까지 차게 한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치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발목이었을 때는 그런 큰 의미의 은혜를 못 받았지만, 그러나 이 무릎까지 왔을 때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집과 아직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사극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한명회라든가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라든가. 저는 텔레비 안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사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되돌리기 하고 녹화해서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기회가 와서 어떤 기회가 왔냐면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수요일 날에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수요일 대표 기도 해주십시오.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황송하나이다. 너무 이 사극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중요하지만 좀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고집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나요? 여러분 아집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분 지식, 여러분 경험 때문에 나아가시다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이 보는 눈의 기준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발목을 쫙 잡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있으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아이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브라함이 머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못 살겠다. 야,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롯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냐? 이 애굽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난 다음에 야, 미인이다, 미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털컹하는 거. 왜?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뭐라? 너 나의 누이라고 해라, 누님이라고 해라, 누님이라고.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가 좀 살려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타겠어요. 그런 고난을 왜 당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머리를 썼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지혜, 지식, 경험을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사람은 17살 경에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갖고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물건은 어디 있나요?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이 번제물이야. 번제물입니다. 나중에 다 왔을 때, 모리아에 다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 잡아가지고 장작을 싼 위에다가 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쳐서 이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죠. 이때 이 이삭은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그렇게 큰 연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아버지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보시 얼마나 명석한 머리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이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형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직분 팥죽한 그를 빼앗고 난 다음에 그는 쫓겨나서 이 자기 외삼촌 나반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14년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이 장자의 직분을 팔게 한 이 에서가 야복강 강 건너에서 칼을 차고 자기의 수하 400여 명을 데리고 이 야곱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이럴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강을 건너다니 형에서 칼을 잘 쓰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또 뒤로 가다니 나반 외삼촌이 계속 또 자기를 또 아프게 할 것이니 진퇴양난이야. 이 야곱이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야곱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아주 호화롭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피가 유태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나이가 40대 되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대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애굽 사람과 싸우니까 화가 벌컥 나니까 이 모세는 무술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리다 어떻게 하다가 이 애굽 사람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밭에 푹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으니 자기를 인정받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다음날 딱 오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서로 위하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이 모세는 아마 그때 자기가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놈아. 아이고, 이 모세가 이제 발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의 궁, 바로의 왕까지 내려가서 이 모세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가서 무슨 일 하느냐? 40년 동안이나 목치기 양을 합니다. 목축을 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왕에서 호화롭게 지내는데 자기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세 때 그가 양치는 과정 가운데 나무 하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시원하게 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 모세는 40년간의 연단 뒤에 80세의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주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없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보니까 허리까지 잤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너무 물이 꽉 찼어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 몸을 물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에 내 몸을 맡기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몸을 물에 맡기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까지 물에 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쫙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겠다 그러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하면 여러분 자꾸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래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날에 임금이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되는 때가 되어서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공주의 남편 내 사위를 지금 구한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용감한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 각 원근각지 사방에서 자기 나라도 용감하다는 거지. 나 참 용감한 사람을, 용감한 사람을 해서 그걸 추렸어요. 추려서 이제 어느 시에 어느 당세에 오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내가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합한 곳 보니까 그 강가인데 악어가 막 드실드실, 악어가 막 드실드실하니까 이 문제가 뭐냐? 이 악어를 피해서 강을 건너야 돼. 건너오는 사람이 이 공주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야. 나도 못 가겠어 그렇게. 왜냐면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살아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분이 울면서 그러니까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밀었냐고. 누가 나를 밀었냐고. 밀었는데 어떻게 건넜잖아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망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친구에서, 교회 어떤 일로 인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니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장래의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 위에 뜨는 사람은 몸을 맡기는 사람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수단과 내 방법,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순종의 사람입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물질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육신을 저가지증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나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갖길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왜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미움을 갖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절망과 좌절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도 풍성히 하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길 원하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허리에 차서 그 물 위에 둥둥 떠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맡기며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맡기는 자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해